이끌어 주시고 음, 불러 주시고 저희를 밀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좀 더 알고 좀 더 깨달아서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서 앞으로 다가올 야곱의 환란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이 지구의 역사를 우리들이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아버지를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 각심하게 해주시고 되새기게 하시어서 참으로 마음속에 새겨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아버지의 그 깊고 넓고 높으신 그 계획을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알고 주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 반이 다니엘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그거를 제안하신 분이 우리 공희진 사모님이신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 이 공희진 사모님께서 이거를 저기 11개 하를 마치면서 이걸 하자 그러시던 제안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배경을 좀 많이 공부를 하면서 세계 역사를 제가 보면서 내가 이게 너무 무식했다.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식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창피스럽게 자각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아,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저희 가족들이 계획을 해서 남미를 다녀오면서 남미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공부도 했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가 와, 그동안 내가 너무 이렇게 편협적으로 한쪽으로만 보는 이렇게 그 아주 편협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이게 그 이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섭리하시는지를 어, 보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전 세계를 보면서 다행히 제가 아프리카, 인도, 이번에 남미까지 갔다가 왔으니까 거의 6개월 반을 1년의 반 제가 돌아다닌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야, 내가 너무 이렇게 어리석고 또 무식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혹시 남미를 다녀오신 분이 여기 방에 계시나요?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안 계세요? 세라도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남미를 다녀오셨나요? 아직 그쪽으로는 진출 못했습니다. 예. 새로운 집사님 들으셨고요. 예. 아, 혹시 김대곤 목사님께서 군대에 계실 적에 남미를 안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미를 처음 가봤는데 아주 새로운 눈을 떴어요. 제가 놀란 것은 이 그 식민지 시대 때의 유럽의 제국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아,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는 그 지금 세상의 국가들이 얼마나 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와 전쟁사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더 놀란 것은 브라질에서 제가 보니까 브라질은 전체 인구의 지금 원주민의 퍼센테이지가 0.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다 유럽에서 온 식민지 시대 때 이주했고 이주했던 그 후손들이 에, 있고 원주민 0.81%도 안 되는 사람만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 그러나 이게 서부 쪽으로 가니까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이런 데는 원주민의 퍼센테이지가 20%에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얼굴 색들이 원주민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보이고 브라질에서는 뭐 전혀 원주민이라고 보여지는 분들이 거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국이 빨리 아, 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아,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여행을 마쳤습니다. 음, 그 공희진 사모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질문들을 29개까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성질까지 다 나와주셔서 아주 좋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29가지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어사인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유를 할 수가 있네요. 예. 제가 그 공희진 사모님께서 만드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1번부터 29번까지. 그래서 이것 중에서 내가 요 제목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1번에 작은 불이 일어나는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29번 심판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어, 발렌티어로 지금 먼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나는 몇 번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질문은 올려드렸는데요. 작은 뿔 전까지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뭐, 1번부터 1번부터 그러면은 10번까지. 그죠? 사모님? 작은 뿔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2장, 7장,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금상 있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요. 그 그러니까 작업기 전까지만 제가 예.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공지사항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 제가 이게 보이는 대로 강명재 집사님 몇 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강명재 집사님 뮤트 돼 있습니다. 오늘 잘, 사모님이 다니엘 7장 질문 1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신 거 있고 또 네. 작은 뿔의 신원 조회라고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놓은 거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작은 불의 신원조회는. 예. 근데 다니엘 7장의 질문 1에 대해서, 질문 그거는 제가 1이, 질문 1이 뭐였죠? 그건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1번부터 그게 18번까지, 17번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중에서 제목이 뭐예요? 타이틀이? 다니엘 7장의 질문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뭐예요? 1은 다니엘은 어느 때에 세상의 장래에 관한 계시를 받았는가? 아, 그거예요? 예. 예, 아, 그럼 제가 금방 하나 느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지를 못했는데, 예, 뭐 오늘 예, 다 못하면 또 다음번에 할 때 마저 또 다니엘 7장 또 커버하면서 예, 이 다시, 강민 집사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제목을, 타이틀을. 네, 1번 다니엘 7장의 질문 1. 다니엘은 어느 때에 세상의 장래에 관한 계시를 받았는가? 답. 예,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어느 때에, 예, 강민 집사님, 예, 이 질문이요. 예전에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그 책에 있는 그 질문들이에요. 예, 어,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올려드린 이유는 그 질문이 있고 그걸 성경을 하나씩 같이 맞춰가면서 풀어가니까는 조금 더 이렇게 전체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뭐를 알아야 되나 그 필요를 깨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드렸어요. 네, 이창호 아주 장로님은, 좋았습니다. 저한테도. 예, 이창호 장로님은 몇 번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중에서? 이창호 장로님 뮤트 푸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뭐, 너무 범위가 넓어갖고, 그래서, 어, 아, 요 하나하나 문제를 하시지 않니 하시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셨군요. 예, 아니, 알겠습니다. 뭐, 이게, 뭐, 그것도 있긴 하지만, 꼭 뭐를 찝으라고 하면은 제가 저걸 할까요? 그럼? 성경에 나타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예, 그 20번입니다. 그게. 네. 예, 20번. 이창호 장로님. 예.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정희 집사님이 이거 중에서 몇 번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저는 2번 하겠습니다. 1번 누군가 하셨죠? 예. 네, 그 제가 2번 하겠습니다. 2번이 제가 안 본 2번이 제목이 뭘까요? 선지자 다니엘은 계시 가운데 역사의 무대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장면을 보았는가? 아, 선지자. 예, 정영희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예. 그 다음에 제가 스크린에 정영희 집사님, 이영순 집사님은요? 이 중에서 몇 번을 주로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작은 불 시작, 시작하고 작은 불에 대해서 이제 일하는 때 하고 열 불과 다른 점, 제가 이제 예, 공부할 열불과 다른 점, 작은 분이 알겠습니다. 때 예, 열불과 다른 점, 영순 집사님. 그 다음에 영 집사님. 새로운 연 집사님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들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주광심 집사님께서는요. 저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듣기만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에스더 김 집사님. 팀장님, 저도 듣기만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저는 예, 그,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세라조 집사님께서는 몇 번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라조 집사님도 이번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겸손하신 분이 많으면 안 좋은데. 예, 아니,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깊이 저기 문제를 내서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지난번처럼 또 그냥 말씀 예, 그렇게 예, 하는. 알겠습니다. 그래요. 공부할게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은, 자, 제가 아니, 1번부터 7번까지, 9번까지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구 목사님께서 오늘 들으신다고만 하신다는 메시지가 아까 왔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 순서대로 제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 파워포인트 만드신 그 앞에까지를 우리 저 사모님께서 어, 진행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공유로 중지를 하겠습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쭉 한번 해보고 싶어 갖고요. 예, 좋습니다. 이 7장, 2장과 7장, 8장이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7장을 해 나가면 다 이렇게 그 2장과 8장 그것도 연결돼서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다니엘서 7장 이 주제가 예언에 나타난 대제국들과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고요. 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성경절이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인 것 같아서 이들이 AMS에서 제가 CM 배운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 그리고요. 이 역사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방향도 확실한 시간의 진행임을 확신시키고 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을 연구함으로 다니엘의 역사성을 확인하였다. 7장부터는 예언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가 지닌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가 책을요, 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의 소리 성경 통신학교를 놓고, 여기저기에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수한 거는 이걸 어디서 갖고 왔나 요거를 뒤에 기록을 해야지 되는데 부지런히 하다가 보니까 그거를 놓친 부분들이 좀 어, 여러 군데 있어 갖고요.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하나의 큰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의 시대로 이어지는 세계를 점령하는 강한 나라들의 묘사들이다.
그 기본적인 뼈대가 이어져서 7장에서도 그 똑같은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하면서 그 나라들에 관한 설명을 예언적인 서사로 보여주고 있다. 즉 다니엘서 2장을 보여주며 대략적인 윤곽을 보여주었다면 7장에서는 똑같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른 장면, 다른 상징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다. 다니엘이 그의 책의 자료들을 제시할 때에 연대적으로 엄격한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제5장, 6장의 사건들은 제7장에 기록된 사건 후에 나타났으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역사적인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끝까지 1장에서 6장에 기록되었다.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어, 어느 분이 어, 그 질문을 하였던 게 이제 여기에 답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다니엘 7장 3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또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짐승은 왕이나 왕국을 상징한다. 이게 같은 어, 이 또 해설이 7장 안에서도 이렇게 어, 다니엘이 그 환상들을 보고 깨닫지 못할 때에 그것에 대한 또 해설이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어느 때의 세상의 장래에 관한 계시를 받았는가? 다니엘서 7장 1절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라고 다니엘 7장 1절에 말씀했는데요. 이 벨사살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기원전 539년 죽임을 당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며 벨사살 원년은 그가 아버지 나보니더스의 섭정을 시작한 기원전 553년경이다. 고령의 다니엘은 꿈의 형식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여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다니엘서의 내용이 되게 했다. 기간에 관한 바벨로니아 원자료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보면 나보니더스 왕이 통치 마지막 10년을 아라비아의 테마에서 보내고 바벨론 멸망 바로 직전에 그곳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 사실은 벨사살이 권력을 차지한 원년이 바벨론의 멸망 10년 전에 일어났음을 지적한다. 그와 같이 7장에서 제시된 연대는 2장에 나오는 연대 약 50년 후인 기원전 550년경이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가져왔고요. 지금 이 짐승들이 다니엘이 본 그러한 짐승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여기에 예 보면은요 지금 어딘가 이렇게 사자가 있는데 여기 어, 독수리 날개가 있네요. 예, 첫째 나온 사자 같은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을 상징한다. 사자로 표현한 것은 그것의 힘과 용맹함을 상징하며 날개가 있다는 말은
바벨론 제국이 신속하게 전한다는 뜻이고 그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후에 바벨론의 권세가 어느 정도 태행 시대를 맞이했다는 뜻이다. 사람처럼 똑바로 서는 사자는 사자의 특질들을 상실했다는 표시이다.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자는 겁과 소심함을 나타낼 것이다. 쇠퇴하는 만년에 바벨론은 부와 사치로 연약하게 되었으며 메대 바사 나라의 먹이로 전락했다. 다니엘서 7장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예 지금 이렇게 곰이 이빨 사이에 또 예, 한편 몸을 들었고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고 또 많은 물고기를 먹으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어느 분이 또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예, 다니엘서 7장 5절에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이 둘째 짐승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곰, 이 곰과 같은 짐승인데 다니엘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왕국을 멸하고 세계 패권의 나라가 된 메데 페르시아를 언급한다. 메데 페르시아는 곰으로 상징되며 포악함과 피에 굶주린 잔인성을 나타낸다.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고 하는데 두 민족으로 구성된 이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기 몇 해 전에 메대와 바사 가운데 후자가 아,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다. 페르시아 왕국은 메데 바사 그런데 메데와 페르시아가 이제 이렇게 함께 공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페르시아 왕국은 이제 뒤에 마지막으로 올라왔지만 베데보다 더 높은 명성을 얻었고 국가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기 8장에도 수양의 두 뿔도 같은 사실을 나타내서 둘째 2장하고 7장, 8장이 평행 구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또 그거를 이렇게 평행 구조로 하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뿔 중에서 더 높은 뿔이 마지막으로 올라왔다고 표현이 또 되어 있네요. 예, 다니엘서 7장 5절에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새 갈빗대가 뭔가 그거를 좀 살펴봤고요.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다수의 주석자들은 새 갈빗대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정복된 새 주요 세력, 곧 리디아, 바벨론, 그리고 애굽을 의미하며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 나라를 전복함으로써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더 광범위한 정복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예, 그 표범과 같고 여기 표범과 같지요. 그리고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어요. 여기 새의 날개 넷이 있네요. 어, 그리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예, 짐승의 머리, 표범이 짐승이 넷이 있네요.
이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요. 표범과 같이 빠르고 거기에다가 새의 날개 아, 넷이 달린 그래서 세상의 정복을 아주 매우 빠른 시간에 이룬 그런 나라 알렉산더 왕 당시의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아, 저기는 BC 331년부터 BC 168년의 그리스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머리 넷이 보여주는 것은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네 갈래로 갈라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계시록 117 페이지에 우라이어 스미스 이거는 제가 우리 김영훈 선교사님이 올려준 것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지금 우리 반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김영훈 선교사님 그 클래스에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듣고 계셔갖고요. 제가 그거를 좀 다운로드 받아 놓은 거는 이제 받아 놓고 그렇지 못한 거는 이제 못했는데요. 나중에 다운로드 다 받아 놓은 분들이 좀 저하고 쉐어해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내용인데 다시 복습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다니엘과 계시록 117쪽 우라이어 스미스가 쓴 그 책의 내용은 짐승의 머리가 네 개였다. 그리스 제국은 통일을 유지했지만 알렉산더의 생애보다 더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의 화려한 경력이 술 취한 방탕으로 인한 열병으로 끝난 지 15년 만에 제국은 그의 네 명의 주요 장군에게 분열되었다. 카산더는 서쪽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또 리시마쿠스는 북쪽의 트라케스와 헬레스폰트와 보스포루스 해협의 아시아 지역을, 프톨레미는 남쪽의 이집트, 리디아, 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코엘레, 시리아를, 셀류쿠스는 동쪽의 시리아와 나머지 모든 알렉산더의 영토를 가졌다. 이러한 구분은 표범의 네 머리로 표시되었다.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카산더, 요 리미마커스, 또 셀루쿠스, 여기 플로레미, 이렇게 나눠 가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은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여기에서 짐승은요 아주 무시무시하죠. 이것도 김형은 선교사님이 올려주신 그 이제 영상을 열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열 뿔들이 있고요. 예, 하나씩 또 보면은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이 넷째 짐승은 이름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빨이 있다고 묘사된 짐승은 로마 제국 BC 168년에서 AD 476년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열 뿔이 있다는 것이 이 넷째 나라의 독특성인데요. 그 열 뿔은 이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게로만족이 침략을 받아서 서서히 10개 정도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아, 예, 여기 다니엘서 27장 23절에도요,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이 짐승이 먼저 있던 다른 자들과 다르다고 한 그 표현은요, 이 먼저 있던 그 뿔에서 그러니까 먼저 있던 자들보다 더 낫다. 먼저 있던 자들은 정치적인 나라들을 나타낸다. 이 독특한 뿔로 상징된 세력은 그 속성상 종교적 및 정치적 세력이었다. 교황권은 로마 교황이 다스린 교회 나라였으며 다른 나라들은 왕이 다스린 정치적인 세력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서 좀 설명을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들었고 요 이제 부가 설명은 미처 다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연습 삼아서 또 훈련 삼아 파워포인트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면은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구나 하는 그런 이exemplo 지금 오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나라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다니엘서 7장 24절의 이 말씀을 또 가져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하나 짚어서 열불은 열왕을 상징한다. 그 열왕들은 작은 뿔을 도와주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해준다. 그 앞에 빠졌던 새 뿔은 작은 뿔인 교황권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던 국가들인데 다른 일곱 뿔들의 도움을 받아 교황권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제압당하게 된다. 작은 뿔은 교황 로마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세 뿔이 뽑힌다는 것은 그 야만적인 나라들 셋이 전복됨을 상징한다. 교황 로마가 정치적인 세력으로 부상하는데 주된 장애물이 되었던 나라들 가운데는 헤룰리, 반달, 그리고 돈코트가 있었다. 이 셋은 모두 카톨릭교 신앙에 가장 만만찮은 적수였던 아리우스주의 지지자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제가 어디에 그 열불도 어, 다 열불을 예. 여기 다니엘과 계시록 118쪽에 로마는 다음과 같이 열거된 10개의 왕국으로 나누었다. 훈족, 오스트리고트족, 비시고트족, 프랑크족, 반달족, 수에비족, 어, 부르고뉴족, 헤룰리족, 앵글로색슨족, 롬바르드족, 이 분열은 이후 로마 제국의 열 왕국으로 불려왔습니다. 이렇게 아, 가져왔네요. 예, 저는 요만큼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분들이 또 나머지를 하면서 저도 이제 2주 동안 쉬는 동안에 그 7장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네 나라, 순차적으로 네 나라에 관한 그 2장에서 네 나라, 또 7장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표시된 아, 다니엘이 꿈꾼 거하고 느부갓네살이 꿈꾼 거가 서로 이렇게 평행적으로 됐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얘기하신 것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뭐 이렇게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아까 지금, 이렇게 준비해 오신 강명숙 집사님이나, 그리고 또 정영희 집사님도 이게 같은 내용의 번복되는 것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우리 팀들은 지금 계속 훈련받고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 번복돼도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복습하는 경우로 설명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반복이 돼도 상관이 없죠. 예,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사모님께서 프레젠테이션 하신 내용 중에서 좀 이상하다 아니면은 그거 좀 더 저 알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질문 있으면 제대로 못 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록한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하신 그 네 제국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나오는 네 제국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뽑혀버린 셋불에 대해서 아까 주석에 있는 걸 말씀하셨는데 교황권에 반대하는 세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완전히. 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반달, 돈코트, 그다음에 레 해를 레룰라, 헤룰리. 헤룰리가 혹시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지 아실까요? 어, 헤룰리가 어느 나라이죠?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이탈리아입니다. 예? 이태리요. 예, 좀 저기 헷갈리는 이태리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가 이전에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이태리가 거기에 헤룰리라는 그 족속들이 있어요. 위치가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위치예요. 그다음에 혹시 반달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반달? 우리 장로님이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반, 이태리 위에 있는 어, 장로님, 반달은 지금 프롤레미가 요한 지금 와 있는 애굽 쪽에 있는 나라가 반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돈코트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거는 프랑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돈코트도 역시 그 페룰리 나라 다음에 생긴 나라예요. 음, 위치적으로 똑같습니다. 연대적으로 틀립니다. 음. 아, 근데 그 세 나라가 왜 교황이 그거를 그 나라를 부셨을까요?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리아우스주의 예, 뭐야 예, 예, 그 주의가 예. 그런데 그 주의를 주장하는 새 왕국이었어요. 아리우스 주의. 그 아리우스 주의가 뭘까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거라고 들었던 것 예,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주장하는 주의가 아리우스 주의입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고 어, 피조물의 하나로 보는 주의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각각 같은 해는 아니지만 백투백으로 해서 세 나라가 아리우스주의를 국가적으로 왕족 국가적으로 주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황청은 군대가 없었는데 어떻게 쳐부셨을까요? 그, 그 다른 나라들을 사용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예, 교황은
교황은 전혀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로마에 있는 황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좀 정복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동로마에 있는 한 황제가 그 교황의 말을 듣고 가서 쳐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교황의 파워가, 교황의 권위가 각 나라의 황제보다 훨씬 강하게 된 거가 새 뿔을 뽑은 그 직후였습니다. 그게 AD 500년, 600년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아주 사모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해 네. 드렸습니다. 더 많이 외우고 또 그걸 또 더 자세히 또 찾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순서가 우리 강명숙 집사님. 저는 그 구글닥에다가 이 사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그 김용훈 선교사님이 하신 것 같고 나도 내 다큐멘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하고 있다가 그거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고 있다가 사모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다 대답하니라고 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 대답만 좀 적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사모님이 예. 설명을 잘 해주셨고. 예. 오늘 강명숙 집사님 어디가 편찮으세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말씀이 조금 그러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예. 정영희 집사님. 장로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다 커버해 주셨기 때문에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예, 예. 7장 2절하고 3절인데, 그거는 그냥 인트로덕션 같아요. 그냥,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영순 집사님. 몇 푸시고요. 저는 작은 뿔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저 자신이 좀 더 다시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예. 이제 예. 쉐어리 하셔도 돼요. 어 오케이. 가만있어 보세요. 또 쉐어 안 한지 오래돼서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잊어버렸는데 쉐어 여기 보인 쉐어를 클릭을 한번 하시고 예 다시 한번 클릭. 예. 하고 이제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쉐어 또 한번 하는가? 아, 지금 어떤 자료를 찾고 계시나요? 아니 제가 카페에 쓴 글 카페, 글을 예, 예, 그거 카페에 예. 쓴 거를 카페로 들어가셔야죠, 일단. 그러면은.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해주실래요? 이게 나는 하니까 다시 예, 카페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럼 들어가고 이걸 예, 쉐어 스크린을 꺼주시고, 예, 이제 오케이. 카페를 내가 들어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8장 작은 뿔이 네, 됐어요. 네, 네, 오픈합니다. 예, 네. 어, 저는 예, 어, 작은 뿔에 이제 성경에서 7장 다니엘 7장하고 8장을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작은 뿔은
다니엘이 두 번 꿈에서 본 이상이고요. 첫 번째 이상을 한 거는 바빌론 왕 벨사살 원년 BC 553년경 그때 바벨론 생활 한 52년 약 70세 때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의 시기인 것 같고 다니엘 4장 후반과 5장 전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7절에 작은 뿔 처음 나오는데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수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하면서 작은 뿔에 대한 어, 기록이 있고 또 20절에는 그 큰 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다른 동류보다 강하게 보인 것이라 하고 어, 8절과 같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상 본 거는 벨사살 왕 3년 다니엘 8장 8절 수염소로 나타나는 그 헬라 왕 21절에 설명이 나오는 거는 헬라 왕이라 했어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네 개가 하늘 사방에서 났더라. 그리고 구절에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그래서 이 작은 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네 번 다니엘 7장하고 8절 다니엘 7장 8절에서 두 번 나오고 11절에서 한 번 나오고 또 8장 9절에서 한 번 나오지만 7장에서 다른 표현들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다른 뿔, 그 모양, 그 뿔, 이 뿔, 또 하나, 그는 등 10번이 사용되었고 7장 25절, 26절에는 뿔이 사람으로 표현되어서 이 뿔은 상징적으로 한 왕, 또 한 나라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8장에서 다른 표현들은 그것에게, 그 권세, 그가라는 6번 사용이 되었고요. 그러므로 7장, 8장에서 작은 뿔에 대한 표현은 1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썼지만, 그리고 일던 중에서 작은 뿔이 나타남이 7장하고 8장이 틀린 것으로 어,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의 모든 설명은 어, 김상철 장로님이 쓰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권에 기초된 설명이고 그 외에는 제가 구글로 좀 이렇게 찾은 거고요. 틀린 점 두 개가 7장은 로마 제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열 나라들이다. 거기서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볼 때는 아까 사모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치적 측면에서 기록된 것이고 8장은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일어날 열 나라들에 대한 내용이 생략된 것이고 또 새 뿔을 뽑는 정치적 국면이 생략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측면이 기록된 것은 7장에 기록됐고 8장은 영적 측면에서 기록됐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고 7장 7절에 또 두 번째 틀린 점은 7장 7절에 넷째 짐승이 뿔 10개가 나온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작은 뿔에 나와서 먼저 뿔 중에 세 뿔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리고 20절에는 그 뿔은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 이게 이제 정치적 측면 그걸 설명하는 거고 그 설명에 그 책에 있는 설명에는 열 발가락 2장과
또 로마 제국 멸망 후에 일어날 열나라라고 있고 역사적 설명으로서는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 BC 301년에서 AD 168년 그때 일어난 일이고 로마 제국이 약화될 무렵 여러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를 침입하고 영토를 각각 차지하여서 오늘날 유럽에 분열된 나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 두 번째 작은 뿔 7.8절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이 중에서 열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11개의 뿔이 되는 거죠. 20절. 이 11째 뿔은 먼저 있던 자와 다르고 다른 것들은 먼저 있던 새 뿔을 뿌리까지 뽑혔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임이라고 나왔는데 역사적 설명 어, 김상철 장로님의 그 페이지, 그 책 406쪽에 보면은 거기 설명이 나왔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콘스탄티누스 왕의 개종과 함께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로마 시에 자리 잡은 교회 감독이 모든 감독이 머리가 되는 과정에서 교황 로마 하나의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 작은 뿔이 부상하게 된다. 이때 교황 로마의 신조와 다른 신조를 가진 세 부족이 있었는데 아리우스파의 기독교 종족, 동로마 제국의 가톨릭을 신봉하는 황제들이 교황을 후원하기 위하여 세 부족들을 제거해 버렸다. 그세 부족은 헤우리 왕국, 반달족, 동고투족. 거기 설명이 책에 있고 아까 김장로님이 설명을 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함. 의 설명은 눈은 성경에서 신약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지성, 예지, 통찰력을 뜻하는 상징이라고 되어 있고 구약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선견자, seer라고 남다른 영적 통찰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후에는 로마 감독의 세계 교회의 머리로 인정되어 시얼이라는 호칭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8장 21절, 22절 수염소 헬라 왕 눈사에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 네 개가 나오는데 23절에는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할 것이며 게으리에 능하며 여기에서 제가 조금 퀘스천되는 거는 어, 그 1년 깨달을진저 그 책에는 이게 그, 어, 그 왕, 그 콘티나 콘티 콘스탄티누스 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0, 23, 24절, 25절을 볼 때는 그 왕이 그 한 왕이 그 왕이 아니고 어, 작은 뿔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조금 제가 좀 퀘스천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이제 여기까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 아직까지 작은 뿌리 하는 일들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또 공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공부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8장에 나오는 그 부분은 이제 8장 할 때 다시 한번 해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이창호 장로님. 이창호 장로님이 어디 나가셨나요? 예, 예. 예, 예. 제가 사실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좀 시간을 아니요. 쏟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이 이름을 이제 본인 이름을 좀 이렇게 놔주시면 제가 하는데, 갑자기 없으셔서 보니까 어, 원, 투, 쓰리 말씀 묵상이 지금 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면을 바꾸면은 어디 가시는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을 본인 이름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쉐어 스크린 하셔도 됩니다. 뭐 하여튼, 예. 이제 얼떨결에 찝으라고 그래서 한 칸을 다, 한때, 두때, 반때를 이제 찝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거 하셔도 돼요.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예, 뭐, 사실 뭐, 늘 듣던 거라서, 예, 뭐, 그러려니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전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는 생각을 안 했다가, 이제 예. 갑자기 제가 이것저것 성경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찾아보면서 이제 좀, 조금 이렇게 뭐 잠깐이나마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이 작은 뿔이, 정말 뭐라 그럴까, 새 뿔을 뽑고 올라와서, 아까도 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헤르리 반달 돈코트를 꺾고 올라와서, 아까 돈코트는 동로마의 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제 도와줘서 이제 물리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리쳐서 이제 돈코트가 이제 약세가 되어서 퇴각하고 약세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은 뿌리,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인 세력에서 이제 정치적인 세력까지 이제, 좀 이렇게 좀 더해가는 그런 시점에 이제 있는 것을 538년으로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까? 그 538년에서부터 프랑스 비유 6세가 벌티어, 나폴레옹의 수아 벌티어 장군에게 잡힘으로 인해서 이제 교황권 세력이 꺾일 때 그 1798년을 이제 1260년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황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는 또 이제 그것을 역사적으로 비춰서 확인해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성취된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훑어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실제로 얼마의 기간인가라는 제목이었었어요, 그때가.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을 우리 공의진 사모님께서 답으로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운 것처럼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하루가 1년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서 하게 될 때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 우리가 한 때는 1년으로 알고 두 때는 2년으로 알고 반 때를 3년 반을 계산해 보니까 360일인가요? 360일에서 이렇게 1260일이 되는 거죠. 그것을 1년으로 환산하니까 1260년이 되는 거고, 해서 이제 1260년 동안 이제 그, 그 정치와 뿔을 뻗고 올라온 그 교황권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여서 이제 지배하고, 그래서 모든, 아, 하나님을 믿는, 아,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와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그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 저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일을 말로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과연 그 견고한 곳은 무엇인가? 우리가 제가 좀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안전한 장소 혹은 뭐라 그럴까 아버지 아니 뭐냐 보호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가령 말하자면은 어, 그 예수님께서 그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볼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어, 마가에게야만 하셨을 거예요. 예, 마태에게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지만 이 마가에게는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곳은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표현하고 있고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아무리 해가 끼쳐져도 끼쳐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좀 표현을 해봐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계시록 13장 5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신성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자로 이렇게 또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그 과정을 교황권이 이 중세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면서 그 일을 이룬 겁니다. 이뤄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자, 스스로를 교황 무호소를 만들어서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는 자, 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참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뭐 많지만 때와 법을 변경하고 뭐 하는 이런 일들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넷째 짐승으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위에서 이제 종교적인 그런 세력을 발휘하는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아니요. 응. 아니요. 박명수 집사님 뒤가 베이스 사운드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중간에 하여튼 일어난 그 사건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우상에서 짐승으로, 복합 짐승으로 변해진 그러한 과정이었고, 그 복합 짐승에서 드러나지는 가장한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종교적 역사적으로도 드러난 그런 기간이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곳을 세울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어, 그것도 그렇지만 어, 멸망할 것을 어, 제가 그 12장 11절에 12장 11절에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잠깐만요. 제가 좀 성경을 좀 펴보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어, 제가 다니엘서를 찾아야 되는데 계시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천히 네. 말씀하세요. 12장 11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운 물건은 가증한 것이고 가증한 것은 바로 지금 작은 뿌리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시작이 538년이고 마지막이 1798년인데 그 1798년을 거꾸로 올라가니까 아, 어떤 횟수가 나오냐면 508년이 나와요. 그 508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데 그때야말로 진짜 그 본격적으로 미운 물건이 들어서는 그런 과정이 거기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서거투와 서거투가 있었는데 이 프랑스 왕 어, 클로비스가 이제 게르만족이에요. 이 다시 말해서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멸망하게 된 요인들이 바로 이 게르만 민족들이 이제 침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하기 에, 전에 아마 그 이, 아니 그 후에 아마 프랑크족 왕 이 클로비스하고 그 아르마니아족하고 이렇게 아마 사생 결단을 해서 싸우게 된 것 같아요. 싸웠는데 그때 이제 이 프랑크족 왕이 이제 이기게 되죠. 클로비스가 이기면서 저도 다니엘서 책에서 읽은 겁니다. 이게 다니엘 기록에 있는 것을 읽어봤는데 이기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너무 기뻐갖고 그 3천 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 뭐라 그럴까 그 기독교로 전향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만 캐톨릭으로 전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 아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우리 성경 예언의 신 성경 통신학교 그 책자를 보면은 바로 그 508년이 본격적으로 가정한 것이 좀 뭐야 좀 어, 여기도 그렇게 11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어, 1천 1290일 이 지날 때 이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계시록 다니엘서 12장 11절에 그때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힘이 실려지기 시작한 한때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내가 너무 길게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기간이 아직은 1차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우리 뭐 다른 분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곧 2차전이 전개가 되는데
그 2차전은 뭐 나중에 생각해 보기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예. 정말 고맙습니다. 윤신자 집사님, 오늘은 말씀을 좀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마이크를 켤 수 있을까요? 오늘도 힘드신 것 같네. 이거를 제가 마이크를 켜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다니엘의 꿈을 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다니엘 7장 읽으면서 아, 그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이 어느 나라들을 표현하는가에 대한 해석은 아, 그 그러니까 신학자들, 각 틀린 신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 해석을 해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끝나는 그 네 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너무 고민을 하니까 설명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아,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해석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은 작은 뿔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네 가지의 그 신학의 그 사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작은 뿔에 대한 해석의 네 가지 사조 중에서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취하는 부분이 한 사조고 그 나머지 그 신학과 분파들은 또 다른 거가 있습니다. 제일 반대하는 거가 천주교에서는 단명히 작은 뿔은 교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제수잇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거가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 작은 뿔의 신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어, 가장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 할 거는 이 십계명에 대한 개신교에서 얘기한 십계명과 로마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십계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게 하나의 그 증거라고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보면은 이제 첫째, 둘째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하나로 막 뭉쳤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 여기에서 왜 천주교에서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첫째, 둘째를 하나로 합쳤냐? 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합쳤을까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하나로 왜 합쳤을까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예. 음, 가장 크게 하는 거가 뭘까요? 천주교에서 여기서 말하는 둘째 계명,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천주교에서는 뭐를 만들었어요? 우상이요. 수많은 우상이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리아 마리아상, 예, 마리아 마리아상, 베드로상 뭐 뭐 무슨 상들을 사도 여러분들 그 저기 로마 그 저기 베드로 성당을 가보신 분이 계시나요? 말할 수 없이 양쪽으로 형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합쳤어요. 그 다음에 열째 계명은 이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아니거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둘로 나눴어요. 첫째, 둘째 계명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10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아홉째 계명으로 넣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개로, 10개를 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이라는 단어를 빼고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라는 거가 천주 10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리 문답이 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1927년도 판 50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그 번역을 하면은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이 교리 문답집이에요. 이게 이게 그 카여만이라는 신부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저기 그 어프로브를 한 겁니다. 그리고 1927년에 23년에 출판했고 50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문. 왜 우리는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킵니까? 답. 가톨릭 교회가 그 장엄함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히 교회에서가 바꿨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교리문답에 나온 얘기예요. 예, 자기네들이. 이게 1923년에. 자, 그 다음에, 1846년도에 출판한 스티븐 키난 신부는 이렇게 했어요. 문, 교회가 의무 추기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답, 만일 교회에 그런 권한이 없다면 모든 현대 종교인들은 동의하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성경적 권위가 전혀 없는 변경인 안식일 준수를 주일 준수로 대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큰 소리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내린지 혹시 아시나요? 일요일 휴업령. 밀라로 321일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예. 그거 밀라로 하기 전에 제가 요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천주교 오직 성경을 주장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천주교에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개신교가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주장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모순이라고 천주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만으로는 주일 성수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교회가 성전이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천주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를 비판하면서 개신교가 이 원칙을 따르면서도 성경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성경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주일 예비를 지키는 것은 자체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문헌과 가르침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가톨릭 교회는 주일 성수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와 법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바꾼 천주교회라고 로마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거가 문헌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기본서 추경의 얘기를 한 겁니다. 추경이 성경은 우리에게 토요일을 쉬라고 명령한다. 성경 어디에도 토요일 준수를 일요일 준수로 바꾸는 것을 하라가는 내용은 단 한 군절도 없다. 그렇다면 개신교인들이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걸어가기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의 건의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성경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이 주일 준수는 행위를 통해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추경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많은 개신교 교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이 가톨릭은 1800년도, 16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야 너희들이 뭐 저기 종교교회에서 나갔냐? 솔라 스크루투라 뭐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인들은 많이 몰라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때와 법을 변경했다는 사실이 아주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그 기독교 개신교들의 그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은 이 작은 뿔을 아무 의심도 없이 로마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예, 김 장로님 그 지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이거 구글에서 찾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이거는 구글에서 다 역사적으로 문헌을 찾아낸 거지요, 제가.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천주교의 신부들이 몇 년 몇 년도에 어떤 교리책을 썼고 그때 몇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다라고 어, 그 저를 위해서 찾아준 거죠. 제가 질문을 해서 찾아달라 그러니까 찾아줘서 몇 년 몇 년도에는 이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발간한 문헌을 페이지 수를 딱 해서 저한테 찾아서 제시를 해준 거죠. 음, 그래서 얼마나 아, 정말 대놓고 법을 바꾼 사실이 자기네들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가 바로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와 성맥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의심 없이 작은 뿔을 이 천주 교황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고 음, 있습니다. 음, 하나의 의심도 없이.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글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도 왜 그 많은 일요일 교인들이 왜 이거를 한 번만 쳐봐도 이렇게 알 텐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궁금해요. 아, 그래서 그 이제 느부갈 그 벨사살 왕이 마지막에 아,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기들을 가지고 술 잔치를 벌였잖아요. 네. 그 독주를 마시면서 지금 곧 바빌론이 망해가는 바빌론이 망해가는 그 사실을 잊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음, 독주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설명을 하냐면은 잘못된 그 기별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 때 바빌론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멸망하는 바빌론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아주 오류들이 많이 섞인
독주는 딱 보면 독주라고 알지만 이 그 제가 그 한국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52명이나 있어요. 52명.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재림한 재림주, 자기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등등의 사람들이 52명이나 있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독주에 취해져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이 사실들이 명확하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이 정말 우매한 아,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 임무가 우리의 의무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막중하고 큰지를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이 다니엘서를 다시 연구를 하면서 제 스스로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멘. 가지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장로님. 예,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일요일 휴업령이 임박한 이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만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또 그 와이프인에 보면 또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했고, 또 와이프인도 시골로 어,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는 세상이고, 어? AI가 있어서 우리를 지금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이, 그, 뭐라 그러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왜 지금 왜 정식으로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들을 너무나 아주 그냥 어디 숨어 있어도 너무나 잘 찾아서 지금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LA 여기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이 LA에 있는 그 공원에 거기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 군인들이 장비 완전히 그 무장을 다 해가지고 거기 와서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간들, 응? 어디로 간들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이게 다 찾아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진짜 시골로 우리가 어디로 숨어야 숨은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날개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7장, 8장을 끝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 어떨까요? 지금 43분인데, 네, 예, 그 네. 이슈는 또 다른 이슈니까 저는 7장, 8장의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리면 이제 작업불의 신원,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두 번째 계속 반복을 했는데, 작업불의 신원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자들 가운데 네 부류가 있어요. 네 부류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역사주의적으로 쭉 보면은 히스토리컬리 과거부터 흘러오는 것을 쭉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가 저희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적에 작은 뿔을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7장 마지막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결론을 내려가면서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은, 우리 끝 기도가
어느 분이신가요? 제가 어, 주, 주강, 예, 주광순 집사님이시네요. 예, 그 기도하고 마칠까요? 사모님? 예, 예, 그렇게 하죠. 예, 우리 주광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살아 계신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이렇게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 말씀을 아버지 세우신 선지자들과 또 귀한 종들의 통하여서 귀한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뜻의 아버지의 역사를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며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어, 사랑하고 살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저희들 함께 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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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